송년회 시 이혜인.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치듯 빨려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지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들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니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연은 느슨하고 거침이 없었네요. 내년에는 자연을 본받아 코로나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봐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주 예수의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의 맘에 오시 주 예수의 맘에 임하여 오신 후 망령되는 시를 끊고 머리통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주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배호를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의 맘에 오시 주 예수의 맘에 오시 주 예수의 맘에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을 나여 나 장차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묵도하심으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김미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두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몇 분 후면 2021년 신축년 솥띠해가 밝아오죠. 하나님께서 새해 새날 허락해 주심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난데없이 불어닥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목청 도두어 찬양도 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교제와 만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구약의 족보는요, 혈통보다는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로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주지하시기를 바라고, 구약 성경의 족보는 신앙의 계보를 밝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종족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신앙생활 지침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창조와 홍수 사이의 기간을 요약해 놓은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 근거로 해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인물이지요. 성경에는 에녹이란 인물이 몇 명 나오느냐? 2명 나옵니다. 가인의 장자 에녹이라 해서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에녹은 야렛의 아들 에녹인데 창세기 5장 18절에 나오죠. 동일한 뜻을 가진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무려 969살까지 살아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그러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요. 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에녹에 대해서 남다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지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언더라인 밑줄을 그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되어져 있고요. 22절 말고 24절에 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에녹의 생애 중에 특징 지을 만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면 오락가락 또는 우왕좌왕 또는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점검하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귀하고 특별하고 복된 삶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녹을 이나크라 그럽니다. Enoch work with God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누구? 에녹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강요나 지시 없이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하며 걸었던 인물이 에녹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이 에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이 300 몇 세를 삽니까? 365세를 삽니다.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365세에서 300년을 빼면 65세입니다. 65세 되던 해 분명히 에녹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두셀라가 탄생한 것과 무엇인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비밀은 저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유다서에 보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에녹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사람에게 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두셀라가 죽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무엇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로 짓고 인생의 방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이때부터 에녹은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아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이제 딱 들어있는데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녹은 죄를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의 말씀 보면 정직한 자가 주 앞에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더라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지키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도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그 뜻과 에녹의 그 뜻이 하나 되어졌다, 일치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철저하게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의 성격이 있어요. 300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으로
흔들리거나 동요함 없이 말이죠,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어요. 한순간의 동행이 아닙니다. 한평생의 동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순종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시종일관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333장에 보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진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저서에 보면 둘이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는 방향을 합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면 절대로 동행하는 것 불가능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목적지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도에 갈라서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대해 합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르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는요,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합의해야 할 줄로 믿고, 네 번째가 가는 속도에 대해서 피차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다르면요,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행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여러분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서라고 하면 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working togethe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뭐다?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함께 나누었어요. 분명히 수요 예배 때 나누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들음에서 나오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타락한 세상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요,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각색을 하셨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어렵다면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매일 에녹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에녹아 나와 산책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을 데리고 날마다 산책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니 좀 더 먼 길을 가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멀리 에녹을 데리고 가시면서 산책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에녹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너희 집보다 내 집이 더 가깝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영원한 본향으로 들림받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하는 분명한 그 시간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 그때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고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좀 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은 이와 같은 정말 믿음장이라 하고는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묻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동일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 그 열정이 변질되거나 배교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에녹은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었던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유일하게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홍수 심판의 이전의 시대는요, 죄가 관영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에 따른 고통이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주시려고, 벗겨주시려고 데려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요,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지면의 홍수의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천상으로 옮겨진 인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딱 보고 있는데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으로 데려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해 남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요. 우리 이제 새 날이 밝았잖아요. 조금 마음에 꺼리 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 좀 내려놓고 우리 잠시 묵상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마주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 감염 위험으로 함께하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정말 아버지 교회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목숨처럼 지켜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은혜와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에녹의 승천만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그의 그 믿음과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에녹처럼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누릴 것을 소원하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기름주왕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1월 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하나은행 계좌로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